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봐보실까요? 믿음 생활하기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세미나 갔는데 두 가지 것을 제가 보고요, 좀 확인을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특강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한 자매가 일어나 질문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만 꿈이 아른거린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타종교라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불자인데 승려라고 해야 된가요? 스님이라고 해야 된가요? 승려예요. 예. 질문한가요?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불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아른거린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꾸 생각하지 말래요. 자꾸.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여성이 또 반문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기뻐하나니? 그 다음에 뭔 줄 알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같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불자라 하면 못했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 말씀 8복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겠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인이 물었습니다. 신부님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물론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우리의 교리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타종교와 우리의 교리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천국에는 또 뭐가 있나요? 연옥에 갈지 모른대요. 그럼 어떤 땐 천국 간 것 같기도, 어떨 땐 지옥 간 것 같기도, 어떨 땐 연옥에 있는 것 같기도, 좀 혼동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묻습니다. 신부님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또 그렇게 조크로 얘기해 버립니다. 나도 여기 갈는지 저기 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분만 캡처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모순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를 정확하게 정리하자고요. 우리는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쌓아서 천국을 다시 올라가는 건 없답니다. 반드시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가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러니까 기억할 것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겸손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갑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답니다. 그건 합당치 않는 거예요. 누가 가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 찬송가 405장 찬양은 뭐였던가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맙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번 여성, 꿈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 뭘까요? 심리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 나라를 가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끄집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 천국의 만남,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잘해서요? 목사님 제가 뭘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자로 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저도 오늘 예배하러 왔거든요. 말씀 전하러 온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찬양단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코람데오래요. 제가 그 코람데오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코람데오의 뜻이 뭐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대요. 저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혹시라도 잘 모를까 봐 그렇게 물었거든요. 코람데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래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봉독을 했죠. 성경 봉독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말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루디아는 마르다 언니들에게 차를 사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본래는 루디아 찬양이거든요. 루디아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또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개 숙인 남성, 고개 숙인 여성 말고요.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구동설이 얘기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얘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답니다. 가정이 어렵답니다. 직장생활하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이건 세상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답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도 어렵고요. 옛날 같으면 힘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힘겨워지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힘들면 낙담한답니다. 힘들면 좌절한답니다. 힘들면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안 된다고 포기할 때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살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현실이. 그런데 믿음 생활도 똑같답니다.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요. 은혜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것. 내가 언제 은혜 받았고 언제 은혜 충만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때는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봉사라도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것도 내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혜가
어떻게 됐죠? 소멸될 때가 있답니다. 항상 365일 동안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소멸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요. 예배하는 것, 예배당 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요. 봉사의 손길이 차근차근 사라져버린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무슨 찬양해야 되겠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를 마음껏 찬양하라고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따라오죠? 잘 몰라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깃발을 높이 드시라고요. 근데 그 깃발은 무슨 깃발일까요? 승리의 깃발이랍니다. 이와 리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절을 해하셨다가 온전히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일만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해서요. 현재 일에 충실하다 보면 주님께 반드시 미래의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뭐 하는 것일까요? 봄은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면서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계절 가운데 언제가 제일 좋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합니다. 준비. 그리고 쉼이 있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충분하게 쉬었고 또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봄에 씨앗을 꼭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은 좀 쉬어가면서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때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요. 성령의 단비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각자의 골고루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또 결실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잠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자각하고요, 깨닫고요, 이미 활동하면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요, 어른은 어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고요. 시험의 뜻이 대체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시험의 뜻 가운데 두 가지를 또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험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시험이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합니다. 2절에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시험이 나와요. 2절 말씀 2절 내 형제들아 화면이 안 나온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한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된가요?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긴다는 말이 된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당한 건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고 뭔가 속상하고 답답하게 되는데 시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 자체는 영어로 딱 써놓으라고 뭘까요? 테스트하는 건 겁니다. 테스트. 근데 반드시 이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 평가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시험인 것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실까? 두 가지 뜻이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자체를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들 때 낭망하고 절망한 사람들 있죠. 그러나 이건 뭐냐면 시험 든 사람들로 하여금 굳센 신앙, 단단한 신앙, 믿음이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어로 아까 뭐였죠? 테스트라고요.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고난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 가운데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요. 왜 나만 시험 당하는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탄의 시험인가 분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먼저 분별이 먼저 잘 되어져야 돼요. 사탄의 시험이라면 견고하게 맞서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뭐 해야 될까요? 한 단어로 순종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 뭐 해야 될까요? 사탄의 시험은 대적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대신 누가 싸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탄과 맞짱 뜨시라고요. 그런데 그때 조심할 거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답니다. 내 재주로 안 된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함께 같이 싸워주심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지,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지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테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이 있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 혹이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은 미혹과 비슷하고요, 그럴듯해 보인답니다. 이단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처음에는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혹시라도 여기 통일교가 없지요? 전도가 된 사람 없지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져 간가요? 그 결과들이. 그런데 건강한 종교는 다른 것 아니라 가정에 대한 작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불화했던 가정이, 나눠질 뻔했던 가정이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뭐냐면 건강한 신앙관이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해야 된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13절 말씀 봐볼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 여기에 시험은 뭐라고요? 유혹인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그럼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테스트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견고함이었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실랍니까?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간답니다. 사람에게 종속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의 유혹은 반드시 하나님과 거리 자체를 져가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은 뭐든가요? 시험 든 사람은 차근차근 보이지 잘 않습니다. 봉사한데도 그 사람이 보였고, 선교한데도 그 사람이 보였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이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잘 보여지지 않죠. 그건 뭘까요? 시험이 들어서 사단이 자꾸만 그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 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에 정성과 사랑도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악에 빠지게 만든답니다. 아까운데.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했어요.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정리하라고요. 시편 1편을 그냥 암송만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의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악한 자는 뭐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자는 사단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파멸, 수치, 부끄러워진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내 말씀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받고요.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한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특별한 은사를 각자에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좀 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작다고 저는 게 책망한 건 아니라 맡겨진 그 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험에 관계된 말씀 2가지 봤고요. 그러면 이 시련에 관계된 말씀,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했죠. 시련은 하나님이 주는 시련, 테스트에 관계된 말씀을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말씀. 1번이 이해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말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었는데 이제는 2번째 말씀은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둘째 말씀, 화면이 안 지어지네요. 시련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시련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요. 3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시련이다, 테스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평상시 암송을 해놓으면요. 그것이 그때 생각이 난답니다. 그때. 2025년도에 받았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묵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파워, 힘이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에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심을 믿습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거기 끝이 아니죠. 운동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답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우리 말씀 봤어요. 이 말씀에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당할 때, 이 테스트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22장 기억나신가요? 산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독자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지금 찾아봤지 의미 없는데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근데 번제는 레위기의 제사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번제가 이 제사가 있는데요.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이에요. 번이 한문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한문을 너무나도 빨리 잃어버린대요. 우리 성경 자체는요. 중국을 통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이해를 하면요. 훨씬 더 빠르답니다. 태울 번자답니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그러니까 그 제물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답니다. 이 번제 가운데 제물이요. 내가 돼야 될 그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라는 제사가 번제인데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독자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낙심될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뭔가 잘했다고요? 그러면 내 재주와 내 능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셔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개 끄덕 두 번 하고 말아버리시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좋은 건 반응을 3번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 3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도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교만이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영적 겸비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뭐였다고요? 테스트였죠.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때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암송을 꼭 하라고요.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시험 당한다, 내가 곤란한 형편과 저지 가운데 있다 하면 이 말씀을 크게 암송하도록 하시고, 길을 갈 때도 암송하시고 운전할 때도 암송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라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했대요. 오직 하나님의 미쁘스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이 있다면 거기다 뭘 적어놔야 될까요? 내자로. 내자로.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적어놔도 괜찮고요. 내자니까 또 어떤 사람은 놀렐루야 적어놔도 괜찮고요. 2자로 적어놓으면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곧 뭘까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이랍니다. 에베네셀. 뜻이 뭐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 하냐면요, 여기까지 날 도와주고 끝내버린 것 아니라 여기서부터 또다시 시작하게 한다고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끝내버린 것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가능성의 길이 열린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에 관계된 말씀 2번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단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어죠. 그런데 우리 연약함 고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암송 못했던 사람들은 아멘이라도 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 희망을 주시는 분,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 또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분들에게도 새롭게 영적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는 이 시련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이 과정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반드시 시련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참고 참아야 된단 말은 뭘로 해야 될까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답니다. 시련이 닥쳐온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고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는데, 반드시 뭐냐면 그 과정 자체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누가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뭔가 했던 선행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선행 가지고 한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구할 때마다 나에게 잘 몰라요? 내가 구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망설이고 고민하고 애통할 때에, 내가 찾고 찾을 때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때 뭔가 꽉 닫혀 있습니다. 뭔가 꽉 닫혀 있어 꽉 막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는 뭐로 적어져 있어요? 구하면 주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현주 집사님 하나님이랍니다. 저분은 하면 안 하시는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그럼 보실까요? 세 번째 말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건 뭐예요? 한 단어로?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유혹에는 대체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하신 시험이 있었습니다. 몇 장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기억나는 창절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당할 때 물리쳤던 말씀 가운데 마사사를 기억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팔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이 뭐냐? 마사사였어요.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반드시 뭐냐면요, 시험 당한 사람들 꼭 기억하라고요. 반드시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뭐라던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단호하게 외치시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너는 나를 곤란하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히 이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뭐죠? 종료주의죠. 개선장구처럼 등장한답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등장을 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유혹은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맞짱뜨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첫 번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라고요. 나는 나의 연약함, 내 재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인정하는데 그 자체가 절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냐면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신 하나님. 상한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론 위로하고 격려하며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유혹을 받을 때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말씀으로 꼭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아까 어떻게 물리쳤다고 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아. 크게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다른 방법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당했다, 내가 곤란한 형편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다 내려놔 버리고요,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꿈속에서 어떠세요?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울면서 탄식하고 통곡한 그 모습 생각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평화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했기를 하면. 근데 뒤에 말씀해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면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시험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시험 과정을 겪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과정인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을 새롭게 날마다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앉아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